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오늘은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알 수 없는 권위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것을 미워서 잡아 죽이고 싶은데 그것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권위를 줬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다 종교 지도자, 유대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어, 오늘 우리가 읽어봤으니까 알지만 누굽니까? 그 포도원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택도 아닌 게 와가지고 그냥 뭐 달라고 하고 뭐 자기 와가지고 막 이리저리 간섭하고 그 일꾼들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니들이 뭔데 와가지고 그러냐? 근데 알고 보면 그 주인이 보낸 사람들인데, 그리고 예수님은 주인의 아들인데 그걸 몰라보고 그냥 죽여버리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오늘 끝까지 뭐 돌 얘기 나오는데 돌이 이 권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얘기 마저 하고 오늘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어제는 종려주일이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깔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종려주일이라는 말을 붙이게 됐는데, 누가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가 없어요. 전부 옷가지를 벗어서 나귀 위에 덮고 왕을 태우고 그 옷가지를 길에 펴서 왕이 지나가도록 양탄자를 깔아준 거죠. 그래서 왕이 오셨다 그러고 소리 지르는, 그게 예수님 죽기 일주일 전에 주일날 했던 거기 때문에 종려주일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부활절 일주일 전에 종려주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다음 주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려주일날 그 이스라엘에 가면 종려나무 가지로 초막을 짓고 초막절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 종려주일날을 안 지키지만 6월절이 되면은 그 광야에 살던 모습을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집을 짓고 지붕 위에서 사는데, 그게 초막이고 꼭 종려나무가 아니라도 나무나 풀들을 가지고 천막을 치고 살았다. 그래서 지키고 있는데, 이 우리가 말하는 초막은 저 종려나무는 야자나무가 굵은 게 달린 게 있고 작은 게 달린 게 있는데, 작은 게 달리는 거, 대추만한 게 여러 개 달리는 종려나무라고 하고 대추 야자라고 하고, 큰 게 달리면은 우리 여행 가면 그다 구멍 뚫어 가지고 마시게 하는 그거, 이제 그렇게 그 가지는 보면 비슷한데 달리는 열매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야자 열매의 이름을 따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어, 그 어제 얘기를 아직 덜 했는데, 종려주일 날에는 왕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너희들은 나를 못 보리라 이렇게 하는데,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거 보고 이게 왕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울잖아요. 왜 울어요? 그게 이제 망하게 될 건데 뭐 성전이 망하는데 예수님이 성전이 망할까 봐 우는 게 아니라, 성전은 망해야 된다. 왜냐하면 음, 망,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망해야 내가 죽은 것이 의미가 있다. 내가 죽어서 이제는 이 예루살렘 성전, 말씀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을 왜 예루살렘이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인데, 이제는 예루살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성전, 움직이는 성전이 우리다. 그렇게 이제 찬양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없어지고 내가 왔는 그를 모르기 때문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날이 이르면 아이를 돌에다가 맺히고 너무 슬퍼하고 그 벽돌 하나도 돌 위에 안 남게 되는 거. 왜 안 남는다 그랬어요? 디도 장군이 그거를 파괴를 하니까 군인들이 그 금이 붙어 있는 돌을 하나하나씩 금을 베끼다 보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 정도 있다가 70년, AD 70년에 베드 장군이 그러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망하는 걸 생각하면서 울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울고 있을 이 당시에는 아직도 덜 지어진 거예요. 덜 지어진 거고 거의 다 짓자마자 그냥 멸망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지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헤롯이 왕이 돼서 했으니까 헤롯은 예수님이 날 때 죽었잖아요. 기원전 3년에 죽었는데 그 나자마자 헤롯 대왕도 죽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지어가지고 몇 년 안 돼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고 있는 예수님은 너희들이 모르고 이 예루살렘이 없어진다고 막 기절하고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 아파하는 그 아픔을 예수님은 생각하고 울었던 것이죠.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는 숨겨져 있구나, 비밀이었구나, 그러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제 했는 것 세 가지 중에서 호산나 이렇게 하고 입성하고 또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울고, 그리고 한 가지 사건은 성전 청결하는 겁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쫓고 동전 바꾸는 것을 상을 들로 엎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합니다.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기도하는 집인데 이게 뭐냐 이래서 청소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 제자들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말을 기억했더라.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 돈 바꾸는 그거 가지고 남겨가지고 제사장들이 배부르게 지나고 소 바꿔가지고 팔고 이래가지고 재물로 팔고 이래서 그 판권을 주면서 부자가 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거를 볼 때는 이거 없어야 됐다. 안 그러고는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킬 수 없다. 이게 도대체 안 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는 이랬는데 이 하루는 종려주일에서 부활절 사이, 그러니까 안식일을 빼고 나면 일, 월, 화, 수, 목 5일 중에 하루는 이 말입니다. 이 하루는 뭐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해 온 걸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할 때 이 마지막 6월절에 명절에 올라와 가지고는요 며칠 동안 잠은 감람산에서 자고 아침이 되면 성전에 나가서 백성들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아침 나가다 배고플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무화과나무 보고 막 저주를 해가지고 말라버리고 이러잖아요. 배고프니까. 왜 배고픈데 먹을 게 안 달렸나 이러면서 막 야단치는데 너무 독재자 아닙니까? 이런데 독재자 아닙니다. 겉만 무성하고 열매를 안 맺으면 때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때고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때가 맞는데 안 맺은 겁니다. 조그마한 게 겨울에도 있어요. 우리가 1월 달에 갔을 때 손가락 반풀만한 그 무화과가 달려 있었어요. 피지는 않았지만 그게 달려 있었는데 그걸 바라는 그게 빠개인데 그 빠개가 잘 열리는 동네를 배빠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배빠개에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라고 그랬어요. 2km 정도.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도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3대 사역 중에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또 뭡니까? 병 고치고. 그런데 힐링은 안 나옵니다. 병 고치는 이야기는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병 고치는 얘기는 회당에서는 잘 일어났지만 이 성전에서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법적으로 못 들어오게, 장애자는 성전 안에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들어가면 고칠 사람은 없어요. 다 정결한 사람이 들어오지만 복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국이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걸 가르칩니다. 그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게 되죠. 예수님이 목적이 그거라고 그래요. 내가 온 것은 그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을 가르친다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안식이 되면은 그 성경 하나 두루마리 꺼내놓고 읽어놓고 이봐라 이렇지 않느냐 이러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우리가 쓰는 말로 경상도 사투리로 뭐 얘기를 하니까 알아듣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안식일이 아닌데도 성전에 가면 항상 예수님이 있으니까요. 그 마지막 6월절 부근에서는 다른 데서 갈릴리에서 사역하다가 명절이 됐다고 며칠 전에, 일주일 훨씬 전에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떼거리 와서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장로들이 그걸 그냥 놔둘 리가 없죠. 가까이 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두 사람씩만 쳐도 6명입니다. 사람 성전이 뺏어가는데 6명이 딱 들어와 보세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금 뭐 어떻게 돌아갈지 모릅니다. 딱 들어와가지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2절 읽어봅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사람들이 권위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조상이 준 거고 백성들이 준 겁니다. 이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고,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뼈대고 튼튼해야 되고 레위인이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 서기관 되고, 장로는 나이 많고 그래도 점잖은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서 유대교의 지도자로 세워놨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 권위를 가지고 여기 성전을 마음대로 출입하면서, 출입한다는 것은 통제한다는, 관리한다는, 출입하면서 이렇게 관리하고 그렇게 했는데, 니는 도대체 누가 준 거냐? 니가 지금 누가 권위로 그런? 근데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말이라 하면 잘 듣는 거예요. 이건 뭐 침 질질 흘리면서 들으니까 그게 권위인 거죠. 그럼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이 뭡니까? 뭐 3대 사역을 말하는 거죠. 3대 사역을 얘기하는데 이 성전 안에서는 지금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그 무슨 권위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냐? 누가 줬느냐? 우리에게 말해라. 만약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면 뭐 우린 그러면서 말하는데 얘기 안 하죠. 근데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이런 권위를 줬는지 설명을 하는데 참 지혜로운 말을 하죠. 3절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게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이 말은 아니 질문을 하는데 대답은 안 하고 도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질문은 질문으로 대답한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냉전 시대에 러시아 스파이들이 교육을 시킬 때 여러 개 중에 있습니다. 질문은 질문으로 대답한다. 스파이가 딱 잡혔을 때 네가 누구야 이러면 뭐 당신은 뭐 엉뚱한 소리를 해서 질문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게 돼 있는데 그게 참 지혜로운 거죠. 근데 아무나 이걸 배웠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써먹으면 한마디는 돼요. 한번 처음은 됩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하는 거 보면 이게 뭔지 알기 때문에
그게 안 넘어갑니다. 처음 붙잡혔을 때 이렇게 질문으로 대답하는 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지혜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권위를 가지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권위도 안 가지고 그냥 질문하는데 이 나이 몇 살이야 이런데 째려보면서 니는 몇 살이야 이러면은 대드는 겁니다. 그건 위험해요, 굉장히.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기분 나빠가지고 반문한 거지만 사실 그건 대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권위가 높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충분히 가능한 지혜로운 말입니다. 사실은 얘기해봐야 너들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랑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배우는데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공산당은 예수님이 한 얘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쫙 적어가지고 공산당을 만들어서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공산당은 예수를 제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을 다 아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 내면 안 됩니다. 예수님 거는 닮아가는 건 좋지만 흉내 내고 그걸 가지고 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보면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하면 그거 벌써 틀린 겁니다. 안다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계속 한다. 이러면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4절 읽어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질문은 간단하지만 말 뜻은 사람마다 다르게 들을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면서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고 붙들려 간 걸 좋아하고 목 잘린 거를 이제 속이 시원하다. 그놈 온데 다니면서 세례를 전파하고 이러더니 사실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같이 에세네파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사두개파와 또 뭔파 바리새파 이 두 파는 둘이 합하면 에세네파가 지금 열세에 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인정을 안 한 두 파에게 지금 물어봅니다. 하늘로부터냐 이 말은 아무도 지명을 안 해줬는데 선지자였느냐? 선지자는 누가 지명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갑니다. 자기 스스로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 해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어봐서 알지만은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건 왕은 마음에 드는 거짓 선지자를 책사로 두고 말을 물어보고 이런데 전부 거짓말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게 선지자인 겁니다. 근데 백성들은 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물어봅니다. 선지자가 맞느냐 아니면 사람이 임명한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서 의논합니다. 희한하죠. 예수님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 6사람 이상 되는 사람들이 가서 의논합니다. 5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렇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이게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이 임명한 거냐 그렇게 물어본 건데 예수님은 하나인데 지도자들은 여러 명이서 의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지금 잡아가지고 공식 석상에서 합법적으로 처형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합법하려면은 모여서 법을 만들어야 되고 법을 그대로 집행해야 되고 백성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의논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이 의논합니다. 야, 이거는 하늘로부터 왔는 거 아니냐? 백성들이 다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대답하자. 그 한쪽에서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안 믿고 있는데 그럼 우린 어떻게 되겠냐? 우린 백성들이 뽑아준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걸 안 믿는다 하면 우리가 자리가 위태롭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6절 읽어봅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을 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옳은 선지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돌로 칠 거라는 거죠. 이래도 안 돼도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했는데 그게 사람이 지멋대로 한 거지, 혹은 우리가 그래 하라 하고 놔둬서 그런 거지, 이렇게 하면 우리 말이 틀렸다고 우리를 돌로 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7절 읽어봅니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 알지 못하노라, 생각이 안 나노라,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도 피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말일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권위를 완전히 잃어버린 현실 도피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가 모르면 그럼 누가 안다는 말입니까? 말도 되지도 않는 거,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유지합니다. 이 말을 함으로써 책임이 자기들이 양심적으로 안 지기 때문에. 모른다 했는데 왜 우리 이제 다시 알아볼게, 그러가지고 얘기하면 됩니다. 예수님하고 지금 맞붙어가지고 지면 안 되니까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권위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오히려 권위를 삼아서 말을 합니다. 8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손으로 너희를 일어나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모른다, 생각 안 난다, 이건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오히려 딛고 일어서서 큰 권위를 행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을 안 하니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하냐? 왜 모르냐? 이 사람들보다 머리가 더 둔하냐? 너희들이 지혜자가 아니냐? 그렇게 야단치면서 말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말을 안 하니까 나도 말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는 얘기해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 너희들 구하러 왔다, 구세주로 왔다, 너희들이 성경을 그래 몰라 되겠냐,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죽으니까 너희들 성경 잘 보고, 내가 성경에 이렇게 이루어진 성경대로 와서 죽는 거니까 너희들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 말하면 좋지 않느냐? 왜 이렇게 자꾸 빙빙 돌리고 애를 먹입니까? 이런데 그 말을 해도 안 돼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값비싼 걸 왜 돼지에게 줍니까? 그 알아듣지도 못하고 불신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아직 오일도 채우지 못하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9절 읽어봅니다. 그가 또 이 이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15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16절까지 이야기를 길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권위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의 권위를 알아보지 못하는 농부들이 그 주인을 몰라보고 그 아들까지 죽였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할 때 알아들어요? 정확하게는 못 알아듣지만 분명히 우리 보고 하는 소리가 분명한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말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종교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으로 읽어야 됩니다. 포도원이 뭡니까?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거죠. 그리고 만들어서 농부에게 새로 주고 소작을 한 거죠. 딴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뭐 15%인지 30%인지 이렇게 생산 난 걸로 드립니다. 흉년이 들면 주인도 뭐 소득이 없고 농부도 소득이 없지만 풍년이 들면 뭐 농민도 풍성하고 주인도 풍성하게 되는 그 소작인데, 그걸 세라고 얘기를 했어요.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지금은 뭐 이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없지만 북한은 더 없습니다. 다른 동네로 가려면
정서를 떼야 되고 뭐 이유를 달아야 되고 결제를 맡아야 되고 복잡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는 가면 없는 거 없습니다. 먹는 거 풍성하죠. 볼거리 풍성하죠. 재미있는 거 많죠. 그 다음에 특히 왕권을 받아올 때는 로마에 가서 시저 그 황제의 도장을 받아와야 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한번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황제를 만나기가. 그래서 그 주변에 살면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황제를 만나고 도장을 받아가지고 오고 또 로비도 하느라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번 가놓으면 오래 있다 옵니다. 원래 포도는 가을에 받아가지고 세를 받아야 되지만 어떤 때는 1년이 지나고 2년째 가서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읽어봅니다. 때가 이르면 포도원 소출 얼마를 마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느니라. 뭐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만 열심히 짓습니다. 사실은 뭐 이 땅 주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면 포도가 잘 열리고 잘 열리면 자기들 수익이 있고 이러니까 열심히 하고 또 사람이 많으면 또 나눠 가지고 너는 여기까지 이렇게 일하는 거 나눠주고 이렇게 일하는 데만 정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온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왔는데 또 와도 뭐 비실비실한 게 와가지고 뭐 돈 달라고 이러니까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야. 야, 일하는데 걸거치지 말고 나가 있어. 근데 야, 돈 내놔라. 너희들 수입 있었잖아. 내놔라. 뭐 이런 게 있어.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우리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읽으면서 아무 생각이 없이 하나님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율법만 들여다봐. 안식일을 지키라. 안 지키면 죽여라.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 지킨 사람 들어와가지고 죽이려고 그런 짓을만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누가 명령했는지를 상관없어요.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밭은 주인이 누군지 상관없어요. 열심히 해서 수확을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면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3년을 혼자서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 1년 반밖에 사업을 못했지만 1년 반 현장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동안에 배운 게 뭐냐면 일하는 사람은 일만 하고 일 안 하는 사람은 일 안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하는 사람이 여기서 열심히 용접하고 기계 작동하면 만족해 합니다.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어젯밤에 이걸 한번 해보려 했는데 못했는데 아침에 올라와서 혼자서 막 이렇게 용접해가지고 동작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돈 줄 사람은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하청 준 사람은 하청 받아가지고 그 사람 하청 주고 달아나버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못 받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잡을 수도 없고, 뭐, 경찰도 아니고. 그럼 다른 데 가서 또 열심히 일해요. 거기 가서 물어봐서, 그때 계약 제대로 했나? 사람 누구냐? 모른대요. 그냥 일만 하라 하면 일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율법을 줬으면 율법을 누가 줬는지 알아야 되죠. 모세가 줬다. 그 모세 누군데? 걔가 걔다. 이러면, 에이, 모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어. 이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요새 누가 성경을 하나님이 썼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유명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든지 말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누가 줬는지 모르니까 엉뚱한 짓을 하요. 이 포도주 주인을 못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을 보냈는데 이 보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누구예요? 선지자잖아요. 말씀을 주고 잘하는지 말씀에 순종하는지 보려고 와보니까 엉터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니까 목숨 걸고 하죠. 선지자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죽일 줄 알고 하는 겁니다. 죽입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죽입니다. 선지자는 다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첫 번째 보낸 종입니다. 두 번째 보낸 종류. 그것도 선지자죠. 죽이죠. 몇 명 보냈을까요? 3번 보냈다고 그랬는데 3명만 보냈어요. 수없이 보내도 말을 안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어요. 그냥 이 사람은 거저 보냈다는 건 그냥 조용하게 죽였다는 뜻인 것 같아요. 11절 읽어보세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다. 다른 종 보내도 때릴 뿐만 아니라 아주 욕하고 부끄럽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죽게 만드는 거죠. 12절 읽어볼까요?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어 그 종도 더 상하게 하고 내쫓으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안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이 가짜 선지자를 보내면 그때는 망하게 만드는데 그 전쟁이 나가면 이깁니다. 이래가지고 보내가지고 망하게 해버리고 그 거짓 선지자가 왕을 기분 좋게 해주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너무 속상해가지고 예수님이 주인이 이거 아들 보내야 되겠다. 이게 종 보내가야 안 되겠다. 그래서 아들을 보냅니다. 13절 읽어볼까요? 곧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는 내 아니라. 이게 13절에 이해가 가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가면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왜 보내가지고 내가 보내달라 했으니까 뭐 어쨌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네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나를 믿으라 이러고 나 가만 놔둬도 잘 놀러 다닐 텐데 주일날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게 하고 주일날 제일 피곤해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때를 쓰게 되는데 성경을 안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계속 종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언제 나왔어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왔고 세례 받을 때 나왔고 그 탄생할 때 나왔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왜 보냈을까? 생각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아들을 보내준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봐서 말만 들어가서는 안 되니까 보여주면서 그 아들은 믿고 따르면 그러면 내가 여기 있어도 타국에 있어도 내가 세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 생각을 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마음이 착해가지고 사실은 착해서 그렇죠. 진짜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세상 돌아가는 걸 따지죠. 너가 죽어나가도 눈도 깜짝 안 하고 그거 원래 죽는 거야. 그러면서 딱 하지만 이 착한 농부들은 작업 반장이 너 오늘 저녁 없어? 이러면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은 겁이 덜덜덜 냅니다. 근데 마태복음 10장 28절은 그거 겁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10장 28절 읽어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가 누굽니까? 지금 포도원 주인이고요. 그리고 이 아들은 또 아버지하고 권한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포도원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얘기 누가 교리를 얘기하고 이렇게 그 사람 교리를 듣고 참 은혜 받았다 그 기독교를 몰랐는데 그런 이제 알았다 이런데 성경에 다 있는 거지. 만약에 성경 없는 걸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그건 종교가 하나 탄생하는 거고 다른 종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만 열심히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14절 읽어보죠.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네 것으로 만들자. 이 사람들이 머리가 아주 없는 게 아니에요. 딱 보니까 예수님이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딴 얘기 안 해.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고 가르치고 거기에 복음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성경 가지고 제사장이 됐고 성경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됐고
서기관이 됐고, 바리새파라고 하는 건 성경 가지고 바리새파가 된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서기관들도 정말 잘 아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장로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말씀이 몸에 배인 사람들입니다. 장로. 그런 사람들인데, 자기보다 훨씬 월등히 뛰어난 성경을 해석하면서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해석하니까 사람들이 쫙 딸려오니까 이거 죽여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 주인이 되지. 이 포도원 주인이 되지. 이거 살려놓으면 우리는 그 밑에 맨날 그 세금이나 내고 남의 일만 해주게 된다. 나쁘게 생각하는 거죠. 그 한 문화도 안 남기는 그런 사람,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숨겨놓던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쁘게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싫습니다 하고 가서 얘기하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라는 대로 합니다. 하다 보면 많이 남긴 사람도 있고 적게 남긴 사람도 있고 그거 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남기고 가만놔두는데 네 돈 보관하느라고 애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르다고 얘기합니다. 돈 지키느라고 시급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네가 그다 놔뒀다 누가 훔쳐갔으면 네가 어떻게 할 뻔했냐. 너는 지금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은행에 넣어놨으면 세금 이자는 많지 않지만 잊어버리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야단치면서 혼내주고 있는데 우리는 능력이 있어요. 달란트를 다 받은 게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썩히고 묵혀놓고 안 합니다. 그걸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믿음까지도 다 뺏어가지고 딴 사람에게 줍니다. 믿음의 빈익빈 부익부 있는 사람에게 다 줍니다. 없는 사람에게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 없으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우리 밑에 있다. 이 상속자가 죽으면 어차피 노인은 죽을 거고 상속자 없이 노인이 죽으면 경작하던 사람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종이 왔을 때는 또 보내면 어떻게 하냐. 그냥 좋은 말로 해서 돌려보내라. 이렇게 했는데 아들이 오니까 이건 죽여야 된다. 죽여. 그래야 주인이 죽으면 우리 땅이 되는 거 아니냐.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15절 읽어야 되죠. 포도원 밖에 맺혔지 않게 하느냐.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밖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죽는다. 갈보리산 언덕에서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성 안에서는 죽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지만 성 안에서는 안 죽고 밖에서 죽였다. 그런 적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16절 읽어봅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네, 말아지이다. 말아지이다. 세번역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썼는데 이 말아지이다라는 말이 왜 개역예정에는 안 고치고 그냥 놔뒀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무엇이 있으라 이렇게 할 때 어자를 밑에 어자를 쓰는 경우가 있고 어머니 할 때 어자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법상으로는 어머니 할 때 어자를 써야 뭐뭐 하라 뭐뭐 있으라 할 때 어자를 써야 되는데 성경에서만 밑에 어자를 씁니다. 그거 왜 그렇느냐 하면 그것은 명령어에 더 가깝습니다. 어라 이 말과 밑에 으라고 하는 말은 진리를 외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아지어다 이것도 그걸 그대로 쓰는 이유가 그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할 때 그 농부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으니까 유대인들이 해당되는 거죠. 누가 진멸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AD 70년에 멸망하는 걸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포도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주리라.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말을 의미를 모르고 아직도 외우고 있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주니까 그것을 포도원을 얼마나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목숨 걸고 하는 사람, 순교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아시아 쪽으로는 늦게 왔지만 유럽 쪽으로 흩어지면서 많은 그 순교자들을 만들어내고 로마 기독교가 발달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유대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 얘기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한다. 이 말을 사람들이 듣고는 우리 보고 하는 소리 같은데 어쨌든 진멸하는 거 싫습니다. 그 포도원 딴 사람 주는 거 싫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나니까 그 말이 이루어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면 아멘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지이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으니 17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머릿돌이 도통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이것은 17절부터 17절, 18절은 딴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요,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기록된 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 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권위를 가진 그 아들이 어떻게 오느냐 이 말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은 건축자들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말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이거는 뭐가 나가지고 우리가 뭐 얘기하면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쓸모가 없다. 뭐가 낫다. 그래서 버렸는데 이 버린 돌을 오랫동안 버려 놓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이 기초돌, 머릿돌 이거는 각이 져야 안 굴러가고 또 실제로 머릿돌은 의미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이 동부교회 앞에 가면 머릿돌 이래가 그 밑에 적혀 있는데 그 무거운 돌을 들면 맨 처음 교회 지었던 목사님의 성경책하고 그 돈 낸 사람들 이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돌이 됐다. 뭐가 나서 쓸모는 없어서 사람들에게 버렸지만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인데 이런 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시편, 이사야서, 로마서 뭐 이런 데서 여러 번 나오는데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두노니 믿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걸려 넘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를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기록된 구약 성경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린 돌이 어떻게 중요한 돌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보고 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머릿돌이 될 것이다. 18절 읽고.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망대 위에서 맷돌을 던져가지고 밑에 박살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는 거지만 어떤 성경도 의미 없는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얘기를 한 거죠.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뭐 어린아이를 돌에다가 친다고 어제 그렇게 나왔지만은 울 때 그런 얘기가 나왔죠. 사람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져 버립니다. 깨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는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면 심판하러 오시면 그거는 뭐 불신자를 박살내는 거, 심판하는 거죠.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는 거죠. 어쨌든 돌이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뭐 어떻게 다른 말 쓰면 좋겠어요? 맷돌이 떨어지면 깨집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면
죽는다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심판의 날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읽고 마무리를 할게요. 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재하리라 하였더니 이 거시안을 가진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걸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지 말아야 돼요. 뭐 의논도 하지 말아야 되고 대답도 하지 말고 좀 멀리 내다보고 해야 돼요. 같은 멀리 내다보는 사람끼리는 해도 됩니까? 멀리 내다보는 사람까지 해야 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면 영생하고 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합니다. 1번. 세상의 상식으로 살면 결국 모두 다 죽는가? 그게 사람이죠. 2번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죽어도 다시 사는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안 죽습니다. 죽는 것 같아도 안 죽습니다.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속에서 권위가 뭔지 가르쳐 주시고 어디서 온 권위가 가장 큰 권위인지 말씀해 주시면서 계급이 높은 사람이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권위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천하고 미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 권위가 의미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들이 버렸더라도 지도자들이 다 버렸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그런 제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결코 낭망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